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크게 후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말씀 기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말씀 기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 감사합니다. 어제의 말씀을 복습합니다. 어제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우리 두 번 연속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하고 할 때는 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멀리 두고 있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어제 하루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어진 말씀을 시간이 날 때마다 암송해 보시고 반복해 보시기를 간절히 권고합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계속 암송하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암송할 때마다 새로운 말씀 같아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계속 귀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꼭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재 성경 암송의 힘 365 25쪽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7일 동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우리 5번 연속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암송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이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반복적 분수법으로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너무 짧으니까 우리 5번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되셨습니까? 다시 우리 눈을 감고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암송의 과정에서 반복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새록새록 이해가 되고 또 머릿속에 뇌리에 콕 박이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침에 암송하잖아요. 아침에 암송하면 비록 이제 잠에서 덜 깬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아침이 가장 암송이 잘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 시간을 이용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살아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마가복음 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격렬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방해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그것이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기껏 하는 소리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이야기를 막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게 소문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SNS도 없었겠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소문, 나쁜 소문이 온 지경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 지금 예수님은 내 뜻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로 규정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와서 만약에 그렇게 사역을 한다면 아마 기독교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거야. 저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하면서 비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는데 그 소문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 아들 왜 그래요? 당신 오빠 왜 그래요? 당신 형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그가 미쳤다.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또 화가 났을 수도 있죠. 예수님을 말리러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자매들까지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미쳤다. 예수님이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그러한 사정을 이제 제외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때 나온 말이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냉정하거나 무례하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셨고 정말로 천국에서의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이것은 가족을 무시한 선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혈연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혈연으로 정의를 하죠.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집에서 자란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족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가족인데 이러한 가족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끌려가서 머리 깎이고 매 맞고 그러던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내 집에서 나가라. 심지어는 호적에서 실제로 판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던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요, 민노아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길에서.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돼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신 거죠. 그리고 충청북도 지역에 17교회를 개척하셨고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형님들이죠. 형님들이 우리 할아버지를 잡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명령을 했겠죠. 네 동생 당장 잡아와라. 어디서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자기 동생, 사랑하는 동생을 잡아다가 옛날에 가만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만히에다가 감고 발로 차고 그리고 신나게 팬 다음에 물 뿌려가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풀어놓고 우리 그 증조 할아버지죠. 우리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네가 예수를 믿는 한 나는 너를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 이제 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요. 호적에서 파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유산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씨는 박씨인데 그 집안에서 쫓겨난 박씨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팔남매를 얻게 하시고 그 팔남매들이 대부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그 우리 할아버지 형님들 그 집안들보다 훨씬 잘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그 가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80여 명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목회자가 됐고 그 이제 이렇게 며느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가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단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가족이 된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가족이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 가족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결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기준이 다르죠. 예수님은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가족이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어머니는 그냥 뒷골 잡고 이렇게 쓰러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첫 번째 문장에서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이것은 배제 없는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자매가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신분이나 배경이나 혈통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귀한 교훈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전에 하나님의 뜻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 아내들은 사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 이렇게 한정을 지어왔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훨씬 구체적이고 훨씬 실제적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알다가 아니라 이례적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신비한 계시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선교를 나가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제 말씀 에베소 4장 24절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는 뭐라고 했죠? 결단이라고 했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의지적 결단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이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결단이 나에게 주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요. 네, 그 말씀을 암송해요. 근데 암송해놓고 나서 그 말씀 실천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했지만,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말을 듣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듣기는 들어요, 다. 그런데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것이 정말 얄밉습니다. 듣는 건 굉장히 잘 듣는데 말 안 들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화가 날 겁니다. 차라리 말을 안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말은 잘 들어요. 성경에도 보면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가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뉘우치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아들 중에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우리가 또 한 절 암송해가지고 성경의 지식을 늘려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이 뭘까요?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내가 오늘 끊어야 할 죄가 있다면, 내가 오늘 선택해야 할 정직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의 영역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암송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뭐가 돼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된다. 이 사실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세 번째 문장에서 내 형제요, 자매요,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니라,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형제, 자매, 어머니를 향해서 저분들이 내 육신의 어머니 맞다. 육신의 형제들 맞다. 내 육신의 자매들 맞아.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형제, 자매, 어머니,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말이잖아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영적인 가족 선언을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오늘 예수님 선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꼭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암송을 할 때 성경 암송에는 4단계가 있다고 항상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암기. 암기는 뭐죠? 그걸 보지 않고 외울 수 있는 단계를 암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 한다고 하면 암송이 뭐 그냥 안 보고 외우기만 하면 저 사람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암기 상태예요. 암송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암기, 두 번째는 암송입니다. 암송은 뭐냐면 이미 암기한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몇 번 반복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 반복의 원동력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 해야 할 반복의 횟수는 100번이다. 몇 번이요? 100번. 100번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이 말씀 마가복음 3장 35절이 입에 탁탁탁 붙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암기가 됐잖아요. 암송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계속 반복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번 반복하는 것보다 101번 반복하는 게 낫다. 암기, 두 번째가 암송, 세 번째는 신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다. 새긴다는 게 뭐예요? 스티그마를 남긴다는 거죠.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비석을 팔 때 그 끌과 정으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 글씨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슴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암송의 4단계. 그러니까 성경 암송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암기하고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 요 단계까지 마친 상태가 바로 진정한 암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암송 가족들은 그냥 외우는 상태를 암송이라고 하지 마시고 좀 암송의 깊은 수준까지 한번 내려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들도 깊은 단계가 있어요. 깊은 기술의 단계가 있죠. 1년 일하는 사람보다 10년 일하는 사람이 훨씬 잘하고 10년 일하는 사람보다 20년 한 사람이 훨씬 잘하잖아요. 내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내공이 있습니까? 그 말씀의 내공을 한번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저는 목회자가 아닌데요. 저는 설교자가 아닌데요. 선교사가 아닌데. 여러분, 말씀은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에는 목회자만 포함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누구든지. 우리 김종원 집사님도 될 수 있고, 이영희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이경실 실장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 누구시죠? 송지혜 집사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말씀의 내공을 좀 가져보자고요. 정말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내고 그리고 그 말씀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 한번 돼보자고요. 2026년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런데 분별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된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2번 연속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하셔서 몇 번? 100번 반복하시고 오늘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2번만 우리 힘차게 암송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막 불이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의 내공을 여러분 더 깊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우리 육신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암송한 말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 예수님의 영적 가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